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삼손이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은 옷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삼손의 아내를 막 이렇게 다그쳐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삼손이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죽인 거거든요. 이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마노아랑 그의 아내에게 처음에 얘기를 해줄 때 그때 이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글론이 블레셋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아직은 뭐 30명 정도인데 이제 15장에서는 제대로 혼내주는 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얼마 후에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말하게 돼요. 내가 침실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지금 저번에 삼손이 자기 집에 돌아갔었잖아요. 심히 노하여서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었었는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동무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게 되었었어요. 근데 삼손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 어른이 못 들어오게 해요.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를 너의 동무에게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 동생이 있는데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더 젊지 아니하냐. 그렇게도 히브리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더 아름다우니까 대신에 취해라. 그럴 수 없죠. 이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게 돼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고 와요. 이 여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칼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야생 동물들 좀 사납거든요. 근데 워낙에 삼손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300마리나 붙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리고 회를 취해서 회는 당연히 횃불입니다.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어요.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가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이 감람원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런 그 과수원일 수 있고 또 포도나무의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의 그런 과수원을 불사르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해서 그 동무에게 준 자에게 동무되었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의 아내가 될 뻔했던 자, 뭐 아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리고 그 장인 어른이 이렇게 불살라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단 바이툼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인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이 레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턱뼈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생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이제 낙이 턱뼈로 갔다가 이제 1,000명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레이라고요. 어쨌든 레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곳을요. 아니면 이곳 자체 이름이 턱뼈라는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 여기서 턱뼈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이 온 거죠. 유다 사람들이 말하게 되어 너희가 어찌하여서 올라와서 우리를 치렀느냐 그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가서 삼손에게 말하게 되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속국인데 네가 왜 걔네들을 쳤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건데 그들이 삼손에게 또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으니까 삼손이
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여서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특별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삼손에게요. 그래서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것이 그냥 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을 보고서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귀의 턱뼈로 갖다 죽인 게 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열받는 겁니다. 이게 하필이면은 무기도 아니고 이게 턱뼈로 죽었다는 게 이게 거의 뭐 어떤 느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 무기도 아닌 걸로 당한 거예요. 저기 사사기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600명이 죽었다 막 그런 식으로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좀 그 초반에 보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도 아닌 걸로 갖다 자꾸 당해요. 그래서 정말 좀 속상한 거죠. 말을 마치고 네,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레이 이게 턱뼈고 라맛은 그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턱뼈의 언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덕을 쌓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곳 자체가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이렇게 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게 되어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 에낙고레가 뭐냐면은 울부짖는 자의 뭐 우물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좀 살려주시는 거죠. 이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그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6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건 그 삼손과 드릴라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